WRC 이제 모든 여름 중요한 집회가 마감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이 여름 동안에 주신 언약들이 참 중요한 언약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망대의 기도라고 하는 중요한 기도와 또 그것을 곡으로 담은 찬양도 우리에게 있고요. 또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언약으로 전부 부어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지금도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또 시간표임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믿음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고요. 긴 본문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단락단락으로 이렇게 말씀을 잘라왔는데 이번 주는 좀 이렇게 길게 많은 부분들을 좀 한 번에 다루게 된 것은 거의 같은 맥락의 얘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한 번에 묶음으로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따지고 좀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 노력이나 최선을 다하는 열심으로,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인생을 사는 것인가, 어느 쪽이 훨씬 더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고 그것이 좋은 결과로 나오는가, 한번 여러분 먼저 따져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지, 열심으로 다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보통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육신만을 가지고 육신세계만 우리가 살아간다고 계산했을 때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도 있고 분명히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 과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르면 행함만이 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결정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먼저일까요? 생각을 먼저 합니까? 행동을 먼저 합니까? 일단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 생각을 먼저 한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 사람은 생각을 먼저 할까요? 본능적으로 움직이질 않고 생각을 먼저 한다니까요. 중요한 것일수록 생각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많은 정보와 지식과 경험들 주변에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정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왜 특별히 그런 존재로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로, 다시 말하면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특별히 지정의가 있는 인격체입니다. 지정이라는 말이 뭐죠? 지라는 말은 지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정보를 말하는 겁니다. 많은 경험, 또 많은 지식들. 실제 그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마음에 그 지식들이, 이제 그 경험들이 우리의 마음에 쌓여져서 그게 나에게 믿음이나 불신앙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물들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감정 안에서 이건 좋다, 이건 싫다, 이거는 해야 되겠다,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감정 안에서 내 마음에서 결정되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의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의지가 발현되었을 때 이제 결과물로 행동이 나오든지 아니면 내가 이걸 믿음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알고 보면 우리의 의지의 결과물로 나와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졌다고 해서 전부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내가 믿음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행함 이전에 먼저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모르게 되어지면 영적 상태라는 것이 뭔지를 전혀 모르게 됩니다. 사람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이전에 영적 상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움직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공부는 해야 되는데 놀고 싶다. 놀고 싶은 것은 내 마음이고요. 공부해야 된다는 뭐죠?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지식이고 실제 놀고 싶은 게 내 마음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의지는 뭘로 나오죠? 노는 걸로 나옵니까? 공부하는 걸로 나옵니까? 아마 놀 수 없는 분위기면 책상에 앉아서 놀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실컷 책상에 앉아서 놀다가 선생님이 들어오거나 부모님이 들어오면 공부하는 척 하다가 또다시 이제 부모님 나가면 다시 또 놀고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결정이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갈 것이냐,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라고 하는 이 지식과 내 영적 상태가 그걸 붙잡느냐 못 붙잡느냐는 이제 영적 상태에 의해서 결정지어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니까 자꾸만 행동 쪽에, 뭔가를 내가 빨리 행하는 쪽에, 결정지어서 가는 쪽으로 자꾸만 마음이 급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고 한 번 더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아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올바르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초신자도 있고 교회를 이제 다녔지만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있고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마음에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정리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한번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를 믿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왜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도대체 왜 자꾸 예수 그것도 그냥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는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 아닌가요? 아니 훌륭한 성인들이 많은데 왜 오직 예수만 믿으라고 합니까? 아니 석가모니도 괜찮은 분 같고 공자, 소크라테스 뭐 위대한 분들 많은데 아니 왜 오직 예수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믿지 않는 분들은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 맞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사람이라는 단어와 인간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죠. 언제 사람이 되고 언제 인간이 됩니까? 여러분 숫자를 댈 때는 뭐 몇 사람이라고 합니까? 몇 인간이라고 합니까? 여기 지금 50인간 정도 앉아 있는데 그렇게 말합니까? 사람이 50명 있다 하지 인간이 50명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도대체 인간은 뭐고 사람은 뭡니까? 사람은 사실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많은 만물들 중에 한 개체예요. 그걸 말할 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인간이라는 건 뭐죠? 한자를 풀이해 보면 그러니까 영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자를 풀이해 보면 사람은 사람인자에 사이간자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어딘가에 관계가 맺어져 있는 그 상태를 보고 인간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올바른 인간은 원래 인간은 어떤 게 원래 인간입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맺어져 있어서 어떻게 관계가 맺어져 있죠? 대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생명이 있듯이 거기에서 힘과 능력과 모든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됨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됨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잘 맺는 원래 인간은 모든 일이 전부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결과물이 나오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인간다운 삶을 산다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올바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어디에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게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그걸 보고 그래서 근본 문제라고 해요. 우리 사람에게, 인간에게 근본 문제는 뭐냐?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린 문제입니다. 그리고는 어딘가에 다른 관계를 맺어버리겠죠. 그 관계는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시간 지나면 결국은 우리에게 문제를 또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크게 지금 자리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인간으로서의 삶의 가장 중심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이 나의 1순위,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한 자들마다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 증인입니다. 다윗이 그 증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전부 그 일의 증인입니다.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 증인 되도록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람이 근본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근본 문제는 뭐냐면 나와 상관없이 나의 관계가 엉뚱한 것에 연결된 채 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여정을, 관계를 맺고 가는 것을 보고 인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내 인생의 시작 자체가 엉뚱한 것에 관계가 맺어져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걸 근본 문제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3장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해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신앙을 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언약이 담겨있는 실과 선악과를 범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이 사건이 시작되어진 것이 우리 사람의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본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까? 그냥 둬야 됩니까? 우리가 몰라도 이 사실을 알았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죠. 그리고 혹시 우리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이 사랑할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쳐다보는 자체가 사랑이에요. 왜요? 쳐다볼 때마다 자기가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보시면 자기 자녀를 다 사랑할 겁니다. 못생겼어도 사랑해요. 어느 날 우리 딸이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못생겼냐라고 그러더라고요. 애가 시커멓게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 애를 검은콩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약간 검은데 검은콩이라고 불렀다니까요. 근데 저는요, 너무 이쁜 거예요. 아니, 저게 왜 검해? 저 정도면 하얗지. 제 마음에는요, 너무너무 이쁜 겁니다. 왜 이쁘냐? 저 모습 속에 제가 들어있어서. 자라는 동안에 보니까요, 더 이뻐요. 제 아들 쳐다보니까요, 자라는 동안에 보니까 나쁜 짓 하는데도요, 제 마음에는요,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스럽습니다. 왠지 압니까? 저 닮아서 그런 짓거리 하거든요. 어떻게 하는 짓거리도 나 닮아서 그런 짓거리를 하냐? 그런 거 하나하나가요, 전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긴 걸 우리는 모를지라도 누구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셔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창세전부터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이 복음을 준비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는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 인간의 원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이사야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실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을 해석하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다시 이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그 축복의 길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사람들에게 질문했을 때, 사람들이 틀린 답을 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요, 이 답을 깊이 있게 믿음으로 오늘 회복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지금 고백들을 하고 있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데 관계 맺은 자체가요 전부 이상하게 맺고 있는 거예요. 올바르게 맺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이 시점에서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 공생애가 지금 3년 마무리되어져 가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올바르게 맺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신의 모습을,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성경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가르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감정을 품었냐면 이 예수님을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어찌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기들이 지금 어떤 문제 속에 지금 빠져 있는지, 자신의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혀 오해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무리들, 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심지어는 5병이요 7병이요 이런 기적을 통해서 많은 먹을 것들을 주고 좋은 말씀을 주고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여론이 예수님에 대하여 관계가 맺어진 것이요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느꼈어. 인간적인 예수님의 그 위로를 내가 느꼈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또 엘리야 같다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많은 능력들이 행해지니까 와, 정말로 예수님 엘리야 같구나. 또 세례요한 같다 합니다. 예수님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요 정확하게 질서가 잡혀져 가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예수님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본 캐릭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만 예수님의 사이드 쪽의 것들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들도 알고 보니까 실상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것만을 오직 붙잡고 오직 예수할 수 있는 믿음의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이 제자들은 일단 신앙 고백은 했지만 마태복음 16장 21절 또 17장 9절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가서 말하지 마라. 무슨 말이죠? 얘네들이 그리스도를 말하면 어떤 느낌으로 말하냐? 예레미야 비슷하게 말을 해버려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면 자기들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엘리야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세례 요한처럼, 자기들도 모르게 선지자처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렇게 알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이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에게 뭐 어떤 문제가 오면요, 그런 것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이건 해도 너무한다. 아니, 아무리 복음이라도 그렇지 이걸 이렇게 하면 되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세도 아닙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보여야 됩니까? 예수만 남아서 예수만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니까 당장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꾸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꾸짖습니까? 사람의 일을 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기도 모르게요, 마귀에게 잡혀서 사람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엘리야, 모세,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초막셋을 여기다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요, 그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오직 예수만 남고 예수만 보여서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내려오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 던지는 질문이 오늘 첫 단락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엘리야에 대한 질문, 모세에 대한 질문, 뭐 예레미야에 대한 질문, 이런 질문 더 이상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은 나오면 안 돼요, 이제는. 그런데 또다시 질문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엘리야가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니까, 이 설명을 하고 나서 그것이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라고 설명을 하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자,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포커스가 지금 예수님 어디다 두고 얘기하신 거예요? 인자도 이와 같이 고난을 받으리라. 지금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제자들에게 그걸 계속 메시지를 심고 있는데, 그 얘기가 귓전에 지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전혀 안 들어가요. 13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깨닫는데 어느 쪽으로 깨닫습니까? 엘리야 쪽으로 깨달아요. 예수님 쪽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엘리야 쪽으로 깨달아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요, 신기하게도 복음을 못 깨닫고 엉뚱한 쪽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기 말씀을 계속 이어갈수록요,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무리들 속으로 이제 드디어 들어온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3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다른 제자들은 그 밑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는 중에 거기서 이제 또 사건이 하나 일어난 겁니다. 그 잠깐 사이에 보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이 걸렸어요. 간질은 요즘 이제 병으로 뇌전병이라고 합니다. 뇌에서 이제 번개가 치는 병이에요. 뇌에서 번개가 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이 그 순간 이제 발작을 하는 거죠. 발작을 해서 막 넘어지는 그 자리에 물이 있으면 물에 넘어지고 불이 있으면 불에 넘어지고, 그게 이제 이 간질병이거든요. 이건요 거의 불치병입니다. 제가 이 간질을 앓고 계시는 목사님 한 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믿고 정말로 오직 복음으로 병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전국에 이 뇌전병 환자들 다 찾아다니시면서 이분이 간증하고 믿음으로 치유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분하고 한 2시간 차를 타고 가면서 그분의 간증을 쭉 듣는데요, 야, 이게 진짜 믿음으로 되는 일이구나. 현대의학으로 안 돼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 대한 자기 고침받음부터 얘기해서 다른 많은 사례들을 얘기해 주는데요, 아, 이게 진짜 영적으로 먼저 문제가 있는 병이구나, 제가 알게 되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이걸 못 고쳐내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분명히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나가서 귀신이 쫓겨나는 거 체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 시즌이었어요. 딱 그때, 한참 그때 이제
그때뿐이었어요. 그것이 자신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권세라는 사실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 권세를 왜 주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그 문제가 왔는데 해결을 못 해내니까 예수님께 이 사람이 와서는 다시 한번 그 사정을 얘기하니 예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7절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믿음이 없고 뭐한 세대라고요? 패역한, 거스르는 세대.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계속 거스르는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지금 이들에게 인격 얘기를 합니까? 실력 얘기를 합니까? 무슨 얘기를 하죠? 믿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지금 계속 보는 거죠?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딱 그 믿음으로만 자꾸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으니까 예수님이요,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만큼 너희에게 더 참아야 되겠냐? 얼마만큼 내가 너희를 더 기다려줘야 되겠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을 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여기 2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라고 하면 옮겨진다, 안 옮겨진다? 옮겨진다고요. 옮겨진다, 안 옮겨진다? 안 옮겨질 것 같습니까? 예,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자씨가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만 있어도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너희가 그만큼도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요 깨알만큼의 믿음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믿음이 없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끝나고 사단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나, 그런 나에게는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요 겨자씨 한 알만큼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22절 23절에 보니까요, 여긴 정말 너무 통탄할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모였을 때에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의 어떻게 지금 반응합니까? 근심하자 정도가 아니라 매우 근심하더라. 큰일 났다는 거죠. 야, 예수님이 왜 저러시냐 진짜. 아니, 우리 계획은, 제자들 12명의 마음은, 지금 예수님은 그런 분이면 안 돼요. 예수님은 끝까지 정말 왕 중의 왕, 귀신을 마음껏 쫓아내시고 엘리야 같은 능력, 막 세례 요한 같고 에레미야 같고 선지자 같고 그런 모습으로요, 정말 막 다윗 왕조를 이뤄내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오른편에 왼편에 정말로 이 공로를 따져서 자기들도 드디어 한 자리 해먹을 그런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이런 얘기하니까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 근심이 도를 넘어서 매우 근심하는 상황. 그러다가 17장 이제 22절 27절 마지막 여기 단락이죠. 여기에서 현실 문제가 딱 옵니다. 너희 선생님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이거는 이제 구약 시대부터, 이미 모세 때부터 있었던 이제 법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세를 한 사람당 반세겔씩 성전에 들어올 때 성전세를 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이 벌어지니까 왜 너희 선생님 안 내냐. 이제 베드로에게 그걸 질문하니까 예수님께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 내실 거다 막 당황해가지고 예수님 내실 거야 라고 해놓고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온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먼저 질문하셨어요. 한 나라의 임금이 세금을 거둘 때 자기 아들에게 걷냐, 저 타인들에게 걷냐? 타인에게 당연히 걷죠. 그럼 예수님은 성전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타인입니까, 아들입니까?
성전세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원래는 성전세 안 내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전세를 안 내고 나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오해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장 오해가 나고 분란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서 물고기 한 마리 잡아서 거기에 한 세겔 들어있을 테니까 가서 내라. 현실의 베드로는요, 그 문제조차 하나도 사실상 해결을 잘 못해서 그 한 세겔, 그 반 세겔 얼마 되지 않는 돈이거든요. 그것도 해결하지 못할 만큼 사실상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요, 그거 걱정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겁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요, 이 믿음이 올바르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고 능력도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근심거리가 되는, 오늘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의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믿는 믿음을 오늘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첫 번째 올바르게 회복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 요한일서 5장 11,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 아들이 그 속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증거는 오직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을 때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져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올바른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믿는 그 시간에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축복에 들어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게 흔들렸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해놓고요, 자기가 하도 실수를 많이 하고 심지어 예수님 배신하고 저주하고 나중에는 도망가 버리니까 자기는 이제 안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요, 자기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벌어져야 될 두 번째 믿음이 뭐죠? 사죄의 확신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다 끝난 것입니다. 내가 죄를 갚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누가 갚으셨어요? 예수께서 갚으신 거예요. 오늘 앞에 우리 전도사 찬양인도 할 때 보니까 예수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 갚아버리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죄값을 갚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했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한 번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영원히 끝난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해방시켰느니라. 완전히 해방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뭐죠? 죄인처럼 보여요. 우리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지옥이 딱 맞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불신앙을 늘 많이 하고 삶으로 돌아가면
또 여전히 우리는 죄짓고 욕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면 그 자체가 또 살인이라 그랬는데 수도 없이 한 주간 동안 또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또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우리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하는데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할 것이냐 행함으로 할 것이냐 빨리 결정을 지으시라니까요.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진짜입니까? 무슨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악은 끝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용되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 적용된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법, 오직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의인이야 라고 선포해 주시는 법,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멘. 분명히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뭡니까? 이런 나를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일단 복부터 주고 인도하셔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8가지 복. 우리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요, 그 심령에 가난한 복이 임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내 인생이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에요. 그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자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8가지 복으로 응답받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올바른 애통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 때문에 길들여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의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배부른 자가 되어지고 이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 앞에 화평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이제는 이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세상에 내가 소금이 되어지고 빛으로 드러나는 그 전도자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저를 볼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확실해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별명이요, 시멘트서였습니다. 별명이 시멘트서. 얼마나 사람이 굳었는지 도무지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고, 중간쯤 되니까요, 목사가 됐는데 저보고 어떤 분이 싸가지 없다 그러더라고요. 인상 차이가 싸가지 없어 보인다. 어떤 분은 저를 보고요, 사기꾼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하도 이게 좋으니까, 이거 가지고 막 이제 말을 하니까 사기꾼 아니냐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나가시는 걸 확실한 것이, 이제는 목사님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인도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부르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셔요? 의롭게 만드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실 줄을 내가 믿노라.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인도해 나가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직접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 있는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 길 모르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누가 인도하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스톱하고 기다리시면 돼요. 아니, 그러다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망해요. 여러분이 움직여서 망하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이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정말로 믿음으로 기다리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 믿고 움직이니까 자꾸 쏘가서 망하는 거죠. 자꾸만 우리가 실패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
분명히 주께서 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다섯 번째 확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에 우리에게 멸망을 가져다 주는 모든 권세, 그것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고린도서 10장 13절에는 너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너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혹시 감당 못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저는 이 말씀 보고서요, 정말 여러 날을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네 편이 되셨는데 감히 누가 너를 대적하겠냐?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감히 너를 정죄하겠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서 누가 감히 끊어낼 수 있겠느냐? 천사나 장래이나 그 어떤 신무기,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그 어떤 것이 와서 거기서 너를 끌어낼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한번 나의 관계를 이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갈 것인가? 일단 여러분, 절대 순위를 하나님과 먼저 두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믿을 때 이런 축복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니 이제는 예배의 사람이 되겠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이걸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로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을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맺어야 될까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인간관계를 이렇게 맺을 수 없습니다. 살리는 사람, 모든 인간관계를 힘주는 사람, 답주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올바르게 예수 믿는다면 그렇게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사람 되십시오. 힘주는 사람 되십시오. 답주는 사람 되십시오. 그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인간관계입니다. 예수로 살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문제, 당신은 인간인데 그 인간의 뜻이 뭔지 아냐 하면서 이번 주에 얘기해 주세요. 사람과 인간의 차이점이 뭔지 아냐 하면서요, 유식한 말로 조금 기선제압을 하시고, 그러고서요 인간이 뭔지 아냐 하면서요 기선제압 하시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사람인자의 사이간자인데 사람은 어디에 관계를 맺냐에 따라서 그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된다. 결혼 잘못하면 망하는 거 알지? 그러면요 대부분 결혼한 사람들은요 인정할 겁니다. 예. 나라와의 관계가 잘못 맺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관계라는 것은요 운명과도 같아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자가 만남의 축복이 되기를, 여러분 그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힘을 주십시오. 답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사람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증인 되십시오.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꼭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맺어야 되는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알고 사단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단이 있음을 정말 알고 이제는 사단과의 관계를 여러분 제대로 맺으시기 바랍니다. 사단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까요? 베드로처럼 맨날 사단 심부름하는 그거 말고요. 어떻게 맺어야 되죠? 사단이 나를 껄끄러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하고. 사단이 나만 나타나면 피해버리고, 나중에는 아예 사단이 내 앞에 어떻게 되죠? 무릎을 꿇어버리는 그런 영적인 힘 있는 그런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오직 육신적인 관계만 맺고 육신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영적 서밋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 후대들 지금 영적 서밋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 관계로 전도자가 되시고, 여러분 사단과의 관계 속에 정복자가 되셔서 정말로 올바르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확신 있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 펴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갈 겁니까? 나의 행함 속에 묶일 것입니까? 나는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관계를 어디에 1순위를 두고 가야 되겠습니까? 원래 인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과 축복과 능력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축복하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에게 임해 있는 놀라운 구원과 모든 사죄와 응답의 이 놀라운 역사들이 나에게 시작되어짐을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 이제는 올바른 관계 형성을 하면서 나의 인생이 걸어가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엘리야처럼 필요해서 믿었습니다. 에레미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혹시 하나님 나의 육신의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면 오늘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나의 생명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사람으로 늘 예배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완벽한 축복을 주셨사오니 이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고 답을 주는 나의 인생 요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모든 관계를 그렇게 맺을 수 있도록 원수된 것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 가지고 있는 것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사람을 파당을 짓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세상의 육신 중심으로 관계를 맺던 모든 이익 중심의 관계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살리는 사람, 힘주는 사람, 답주는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 요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사단이 나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영적 전쟁할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시고 선한 데는 지혜로운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사단이 우리를 볼 때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들 앞에 정말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자 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영적인 군사로 서밋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